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을 주님께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라고 여쭤보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죄를 보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 기도를 드립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으며 기도드립니다. 주님, 제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하시는 제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이 시간에 돕지 저를 않으면 불쌍히 저는 여겨 아무것도 할 수 주시옵소서. 없사오니 이 시간에 저와 도우소서. 함께 하시고 저의 주님, 이 시간에 인도하여 저와 함께 주옵소서. 저의 모든 생각들을 주님, 내려놓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저의 주시옵소서. 교만과 모든 고집을 제 생각을 버립니다. 내려놓습니다. 저의 불순종하는 그 마음들을 다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버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저의 음성을 듣지 기도를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성령님께서 내려놓습니다. 인도해 이 시간에 저의 기도를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적 기도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예배를 해방하는 악한 영, 집중하지 못하게 예수 방해하는 이름으로 사단 분리되었다나 제거되고 갈증, 성령의 불러 태워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잡념, 내가 주님을 피곤, 경험하지 조롱,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분주함과 제거되 집중,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악한 떠나가고 영은 성령의 불러 갈증, 태워 질적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명하노니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세상의 음성을 영, 듣지 못하게 예수의 방해하는 사단 다른데 제거되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관심을 떠나가고 가지려는 악한 예배를 영과 방해하는 사단 예수 불신앙과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고 세상 성령의 불러 염려는 태워 떠나 질적 갈지어다. 예수 예수 이름으로 이름으로 명하니 내 안에 있는 명한다. 모든 세상의 영혼 친밀함 떠나가고 예수 외보 이름으로 명하니 방해하는 악한 떠나갈지어다. 영과 주님과 나와의 관계 교만함과 가운데서 회방하는 사단 반항심, 제거되 고집, 성령의 왕과 불터와 질저다 냉랭함도 모든 불신앙이 떠나 갈지어다. 예수 예수 이름으로 영영 명한다. 불안과 두려움은 예수 영분별 이름으로 명하니 방해하고 떠나갈지어다. 사단이 이 시간에 주는 모든 막막함과 생각과 답답함은 혼미함, 떠나갈지어다. 주님과 나와의 혼란스러움, 관계의 우둔함, 회복을 방해하는 불순종은 사단 예수 떠나 이름으로 갈지어다. 명하니 예수 떠나갈지어다. 이름으로 성령의 명하노니 불터와 질저다. 아니란 영적인 막힌 기도응답 방해하는 악한 영과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과 미움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비교식, 어두움, 우울함, 낙심, 실망, 좌절감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방황, 묶임과 악한 영향력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돌파를 방해하는 악한 영, 돌파 들어온 사단, 방해하는 사단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방황, 묶임과 악한 영향력은 성령의 분리되어 불터와 떠나 질저다. 내 갈지어다. 안에 틈타들어온 성령의 사단 불로 질거되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 갈지어다. 성령의 불터와 질저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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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자 합니다.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이 부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이여 사로잡으소서. 성령이여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장악하소서. 성령이여 나를 장악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이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이여 사로잡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이 부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더 강하게 나를 사로잡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더 강하게 사로잡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더 강하게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영원한 심령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인도하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이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기간에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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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힘과 권능으로 능치 못함 없네 산과 들과 골짜 모두 주의 것 전일의 별들 다 주님의 솜씨 연약한 내 영혼은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의 신뢰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싸움 달리 전혀 없네 내
신실하신 주님의 신뢰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달리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달리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달리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달리 전혀 없네 나의 갈 길이 멀고 어두깊을 때 주의 빛 주사 인도하시네 선하신 그 목소리 내 귓가에 들리니 내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립니다 주의 사랑의 빛 내 맘에 비칠 때 나의 슬픈 변에 노래가 되네 거친 풍랑 속에도 큰 믿음 주시니 내 영이 주의 나라 바라봅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옷값을 깨뜨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에 눈물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이름 내 기쁨 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의 빛 내 맘에 비칠 때 나의 슬픈 변에 노래가 되네 거친 풍랑 속에도 큰 믿음 주시니 내 영이 주의 나라 바라봅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옷값을 깨뜨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에 눈물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이름 내 기쁨 됩니다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은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네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은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 주소서. 내가 드리는 기도에 귀 기울여 주소서. 내가 먼지 구덩이에서 주를 부릅니다. 내 심장이 떨려 힘이 없을 때에 내가 주를 부릅니다. 나를 높은 바위 위에 옮겨다 주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며 원수들을 막기 위해 세운 굳건한 망대이십니다. 나는 주의 성막에 영원히 살며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는 제가 드린 서약을 들으셨습니다. 주는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해 두신 복을 제게 주셨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언제까지나 찬양하며 내가 약속한 것을 날마다 지키겠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랑
설교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까지 세번역 성경으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때가 되어서 주인은 농부들에게서 포도원 수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그를 능욕하였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을 죽였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많이 보냈는데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 이제 그 주인에게는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다가 내던졌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인 줄 알아차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예,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마가복음 12장의 포도원의 그 악한 농부들의 그 비유를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포도원의 주인이 모든 시설을 해놨듯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 포도원에 고용된 농부가 포도원 그 주인에게 소작료를 내듯이 피조물이자 청지기로서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것이 11조와 주의 성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조가 내 모든 것, 내 모든 돈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일 예배를 교회에 와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포도원에서 일하는 그 농부 입장에서 이 마가복음 12장의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에 대한 그 비유를 살펴봤다면 오늘은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조금 울리는데요. 마이크 좀 소리를 좀 줄여주세요. 네, 오늘 본문인 이 악한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는 예수님이 아무런 배경 없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은 당시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사야서를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바로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여기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죠.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것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뿐이었다네. 들포도는 시고 맛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하여 보아라.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죠.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여기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고 좋은 열매가 열리기를 기다렸는데 이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시고 맛이 없는 들포도 열매가 맺자 하나님이 포도원을 다 짓밟고 파괴하십니다. 이 비유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기대, 실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열매, 성화의 열매들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열매를 바라면서 물 주고 거름 주고 가지를 치면서 땡볕 아래에서 땀을 흘리듯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열매들을 맺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서 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이 포도원의 비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단 둘의 관계만 다루고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가복음의 비유에는 더 많은 등장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을, 농부들은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또 이 주인이 보낸 종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또 주인이 보낸 그 상속자의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에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이 포도원이 문제였다면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신 이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에서는 포도원 주인에게 고용된 이 농부가 문제가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든.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이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는 것은 곧 주인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옛날 이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 양반인 주인이 잘못을 하면 그 양반을 직접 때릴 수는 없으니까 그 주인의 그 종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종이 맞은 일을 자신이 맞은 것과 같이 받아들였습니다. 가끔 그런 소재가 사극에서 나옵니다. 이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이 포도원에서 소작을 하는 농부들이 주인이 소작료를 받기 위해서 보낸 이 종을 때린 그 일은 곧 주인의 권리와 명예를 무시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또다시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5절입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이 급기야 이 세 번째 종은 농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쯤 되면은 막가자는 거죠. 이러면 주인은 분노해서 이 농부들을 싹 쓸어버려야 맞는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종을 보내고 또 보내었습니다. 비유가 이렇게 전개되는 그 이유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종인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가르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은 대로 돌이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거절하고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는 그런 역사를 되풀이했습니다. 이것은 포도원의 악한 농부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그런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없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주십니다. 설교 말씀으로, 또 우연히 듣게 된 어떤 방송에서, 또 다른 사람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경고의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때로는 뜻한 대로 우리의 일이 되지 않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직장이나 그런 가정에서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로 경고를 하십니다. 네가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옳은 길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귀 닫고 마음을 닫고 듣지 않습니다. 한 번 경고하시고 두 번 경고를 하시면은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우리는 미련하게 버티다가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그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포도원의 이 악한 농부들과 같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날마다 일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고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해야 될 일이 많고 분주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 내가 알아듣지 못해서 놓치는 주님의 말씀은 없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우리는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이 포도원의 농부들이 악한 행동을 했던 그 이유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과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착각 그리고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인이 이 포도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만들어주고 농부들에게 위임한 그 은혜는 당연하고 자기가 땡 뺏어서 일한 그 수고는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은혜는 당연하고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 노력으로 열매를 얻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농부들은 자신이 포도원에 고용된 농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었습니다. 주인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창조주요 만물의 주인이신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주인의 생각은 알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또 이 농부들에게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주인에게 소작료를 내기 싫다부터 시작해서 포도원을 아예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여버립니다.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이 6절에서 존다리로 번역된 헬라어 엔테레포는 부끄러워하다, 존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부끄러워서 방향을 바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농부들이 자신이 한 잘못을 깨닫고 방향을 돌릴 것을 기대했는데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죽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되지도 않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지 않고 더 나쁜 길로 갑니다. 한 번 잘못하고 바로 돌이키면 좋은데 끝을 보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잘못을 한 번 시작할 때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따라 이 마우스가 잘 운영이 안 된대요. 포도원의 농부들은 주인이 첫 번째로 보낸 종을 폭행했지만 그 다음에는 중상해를 했고 그 다음에는 살인을 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처음이 어렵지 한 번 시작을 하면은 끝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최근에 보고 인상이 깊었던 그런 포스터가 바로 이것인데요. 이 마약은 시작이 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약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을 할 때, 죄를 지을 때 이번만 한 번만 하고 안 한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는 시작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말아야만 합니다. 이 농부는 무지하고 사람이 원래 죄인이라 욕심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포도원 주인의 태도입니다. 첫 번째로 보낸 종이 맞고 들어왔을 때 바로 용단을 내려야 하지 않았습니까? 포도원 농부들을 굴복시킬 그런 사람들을 보내거나 국가기관을 고발해서 농부들을 잡아 이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다른 종들도 죽지 않고 아들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3번, 4번 참으며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고 급기야 자기 아들을 보내기까지 합니다. 이 주인은 바보일까요? 네, 바보가 맞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포도원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도 오래 참으시고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그런 바보이십니다. 그러나 그 바보 같은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은 곳,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는가? 오늘 본문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한정 기다리고 계시진 않습니다. 때가 되면은 심판의 칼을 드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시면 무섭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는 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를 거두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진멸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아폴리미는 상실하다, 상실당하다, 죽다, 사라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불순종하고 있다가는 상실을 당하고 죽고 사라지게 됩니다. 이 농부들의 가장 큰 실수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지금까지 힘이 없어서 그냥 당하고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그냥 두고 보고 계시는 것만 아닙니다. 때가 되면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10절부터 이 포도원 이야기에서 갑자기 돌에 관한 그런 이야기로 내용이 바뀌어버립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버린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모퉁이에 있는 이 돌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당시의 건축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을 건축할 때 첫 번째로 놓는 돌로 기초석이 되는 돌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예수님이 살던 당시의 그 이스라엘 건축 구조에서 모퉁이 돌은 건물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초석이라 집을 짓는 데는 없어서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역할을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큰 영향을 발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절에서 9절까지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 10절에서 모퉁이 돌을 말씀하신 이유는 포도원의 비유에서 농부들이 죽인 그 주인의 아들이 버린 돌이었는데 그 버린 돌이 건물을 지탱하는 모퉁이 돌, 즉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 그리스도가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가치가 없거나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버린 바 된 그 돌인 예수님이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돌과 같이 결국에는 세상을 구원할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닌 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라고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포도원의 비유는 악한 농부들이 진멸되고 쫓겨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10절의 모퉁이 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로 만드신 일과 같이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메시아로 다시 살리고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새로운 하나님의 그 백성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의 반석이요 기둥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10절의 모퉁이 돌 말씀은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버림받고 죽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람들이 쓸모없다며 버린 돌 같은 사람을 사용해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75세였던 그 아브라함, 80세 노인이었던 모세를 부르셔서 큰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미 경수가 끊어진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어지게 하시고 불임인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또 역시 불임인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쓸모없다라고 평가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쓸모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12절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 장로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그 목적은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 속에 주인이 되고자 했던 포도원의 농부들처럼 자신들이 그 성전의 주인이 되기를 원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악한 농부가 자신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처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지만 우리들의 그 목적은 이 사람들과 달라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목적은 예수님이 포도원의 주인이 되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분이 만든 피조물과 청지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내가 주인이 되는 포도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다스리시는 포도원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님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본인의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진로의 문제 돌파를 위하여,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하여 이 시간에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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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여러 가지 가지고 온 문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 약속하셨나이까? 주님 그 약속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질병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말씀하셨나이다. 주님 그 약속대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건강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라 주님 말씀하셨나이다. 치료하시고 신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신속히 회복하시고 반드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문제,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아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낫기를 원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아픈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질병 세력은 제거될지어다. 병을 일으키는 병만은 우리 성도들의 육신에서 분리돼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지고 염증은 줄어들고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몸에 즉각적인 치료가 일어날지어다. 성령님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일에 형통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실수와 사고가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의 위협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지혜가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통찰력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 일과 사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이 회복하게 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사실을 기억하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하는 일에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 우리의 몸뿐 아니라 정신과 영혼도 힘차고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우울과 분노, 무기력과 같은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더 이상 어떤 힘도 행사하지 못하게 하시며 작은 일에 쉽게 흔들리거나 분노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케 하시고 주님의 때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인내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아등바등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안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서 미래에 있지도 않은 일까지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에 감사하며 주님이 맡기신 일에 충실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성탄 트리 장식을 합니다.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셀 모임 시간에 소풍 일정과 장소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5장 내주 되신 주를 참사랑하고를 찬양하면서 주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주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말을 전하는 종을 악한 농부들이 때리고 죽이며 주인의 말을 무시하는 일과 같이 우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무시한 것은 아닌지 뒤돌아 봅니다.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영적인 감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할 때 바로 알아 듣게 해 주옵소서. 내가 수고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죄를 다시 한번 끝이라는 생각으로 죄를 시작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고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쓸모없이 평가받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건축자에게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영육간의 복을 우리의 삶과 가정과 하는 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애를 쓰는 성도님들 위해 힘을 씌워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손길이 되도록 필요한 물건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기도집 교회와 성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